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이 107일째 되는 날이고, 오늘은 또 특별한 월요일인 게, 저희 예마본 기도회라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2주 동안에, 이제 이번 한 주는 새벽, 다음 한 주는 저녁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예마본이라는 기도회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뜻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기도회. 지금이 뭐 이제 고난주라고 해서 그런 기간인가 봐요. 사순절, 오순절 그런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좀 본받자라는 이제 그런 일정.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드리고 왔는데 말씀도 너무 좋았고 오늘 말씀 주제가 예배가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꽉 찼던 것 같은데, 거기가 꽉 차면은 그때 들었을 때 한 300~40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위층까지 진짜 그 새벽에 나온 모습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크긴 크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긴 많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월요일 아침이었고, 예배가 해답이다 라는 말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을 좀 했던 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계속 하고 있는 이 책의 10가지를 다 소개하는 일을 할까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거 예마본을 짧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집에 와서 또 짧게나마 한 20분, 30분 정도 읽은 내용을 소개를 하고 긍정학원을 외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 이야기고요. 7번째는 일상의 모든 것에 흥미를 느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미있는 사람을 찾는 일도 이 인생에 흥미를 느끼려면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주고,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일과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은 본인만 할 수 있다. 이게 전 오늘 읽은 것 중에 포인트였어요. 핵심 포인트. 오직 본인만이 삶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흥미롭게, 내가 뭔가 관심 갖고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태어나서부터 약간 여기는 예시를, 태어날 때부터 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그냥 약간 태생적으로 저 사람은 모든 일에 흥미를 갖고 좀 재미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모든 일에 지루하고 조금 흥미를 갖지 못하는 부류가 나눠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재미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이 노력, 그러니까 모든 일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은 재미있는 사람을 찾아라 라는 건데, 이 재미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소개해줘요. 첫 번째가 다양한 그룹의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만 그룹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내 약점이나 내 최악의 특징이나 최악의 내가 드러날 확률이 높고, 그런 것들이 보일 확률이, 왜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또 내 문제로 내 약점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런 공동체와 그룹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가 이게 좀 어려운데 내게 흥미를 주는 일을 찾아라.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메시지를 최고의 일은 인생에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다 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최고의 나, 그리고 세 번째가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엮어 있다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신, 하나님은 최고의 나를 통해 최고의 일로 부르신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적어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일을 찾아라,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아라. 쉽진 않은데, 저는 이것도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 라는 개념보다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순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곳에 일을 하든지 그걸 사랑하는 게 순서지,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한다?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 이런 순서가 되면은 모든 것을 흥미를 느끼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렵다. 말만 쉽지 솔직히 어렵긴 하다. 하지만 그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면은 그보다 뭐가 재밌을 수 있을지,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가 이제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라. 뭐 대학교, 뭐 초중고, 대학 뭐 이런 거 졸업하고 다 배웠다고 자만하지 말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껴라. 흥미를 잃는 순간 무지해지기 시작한다. 저는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제 배움의 그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런지 배우는 게 항상 재밌고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편을 들어라. 요즘 같은 시국에 아주 좀 예민한 주제지만 신중하게 편을 들어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편을 들어라. 중립을 지키면은 압제자를 밀어내지 못한다. 침묵하면 가해자를 혼낼 수 없다. 라는 말이 뉴욕타임스의 오늘의 명언에 오를 만큼 화제가 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묵과 중립이 칭송받을 덕목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전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침묵과 중립이 칭송을 받을 덕목인가? 아니면은 중립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편을 들어야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편을 들어야 된다. 편들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 편드는 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신의 가장 강한 신념과 올바른 방향에 이제 편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그냥 사사건건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 매사에 모든 일에 다 싸우고 모든 일에 편들면 안 되고, 정말 신중하게 편을 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흥미롭고 존경스럽고 즐거운 사람들은 어느 편을 들 만큼 용기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적극 공감이 되고, 또 가장 지루하고 기만적이고 교활한 자들은 평온을 지키는 것이 필생의 선한 역할이라고 믿는다. 이것도 신중해야겠죠. 신중한 편들기, 이런 이야기들 총 4가지로 오늘 재미있는 사람을 찾고 모든 일에 흥미를 갖는 이제 4가지 방법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다양한 그룹의 친구를 만들고, 두 번째가 내게 흥미를 주는 일을 찾고, 세 번째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네 번째가 신중하게 편을 드는
그렇게 이 7번째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고, 내일은 8번째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요새 독서하는 시간이 이 아침 시간밖에 없어서 조금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새 시간이 진짜 부족하네요. 아무튼 네. 오늘 월요일 긍정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공부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으로 브랜딩하였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하여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작가가 되어 선한 영향을 주었다. 나의 이야기로 된 책을 썼다. 아홉 번째, 이제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었다. 열 번째가, 이거는 지금 그냥 완전히 까먹어버렸어. 어제 했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 이거 또 되게 중요했었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가 이제 어제 제가 묵상했던 건데, 에베소서 4장 15절. 이것도 어제 좀 보면서, 어제는 진짜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보면서 되게 자고 일어나고 또 예배 드리고 오니까 다 까먹었는데, 뭔가 진리라고 하는 거를 말할 때 뭔가 지식이나 뭔가 막 우월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교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누군가에게 그걸 약간 가르치려 해야 된다 해나? 아무튼 그런 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아무튼 말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는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어제 좀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이 빠져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어제 좀 많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는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다면은 차라리 침묵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제의 말씀이었고, 끝으로 11번째가,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